안녕하세요. 기쁨의 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한나 집사입니다. 잠깐 기도드리고 간증을 시작하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같이 부족하고 못난 자를 사도 바울 성의 간증자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건강과 물질, 인간관계 등 모든 것을 사단에게 빼앗기고 죽음의 문턱까지 이르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며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곳 기쁨의 교회 치유성회로 인도하여 주셔서 은혜 주시고 고쳐주시고 지금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일꾼으로 세워주신 과정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를 통해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 기쁨의 교회 이 치유성에 온 게 지금이 딱 2년 전입니다. 2년 참 너무 감사하게 또 2년 만에 또 이렇게 간증자로 세워졌다는 게 또 좀 뜻깊은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의도하지 않고 이렇게 하셨는데 또 이렇게 딱 그동안에 은혜 받았던 것들을 제가 다 기록을 하면서 지금까지 156차부터 2년 전에 쭉 왔었는데 이 간증문을 작성하며 다시 한번 그 간증들을 이렇게 봤는데 딱 2년 만이더라고요. 2023년 5월 말에 말 156차 치유성회에 제가 처음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2년 후에 2025년 5월에 이렇게 고침을 받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간증을 하게 될 것이라고는 정말 꿈에도 상상을 못했던 일입니다. 앞에 기도에서 언급했듯이 정말 저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서 하루하루를 정말 고통스럽게 살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제가 기쁨의 교회로 불러주신 정말 하나님께 너무너무 그런 저를 기쁨의 교회에 불러주신 정말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또 치유성회로 또 이렇게 이끄시고 또 이 치유성회를 이끄시는 저의 담임 목사님이신 이종순 목사님께 또 감사를 드리고,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힘쓰고 수고하고 애쓰시는 저희 기쁨의 교회 식구들에게 또 감사를 드리고, 또 항상 저희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는 협력사역자 목사님 사모님들께도 너무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간증을 시작하겠습니다. 2023년 5월 말에 열린 156차 치유성회에 제가 처음 참석할 때 저의 모습은 누가 봐도 아픈 사람이었습니다. 저를 딱 보면 정말 아픈 사람, 정말 우스갯소리 하나 하겠습니다. 좀 창피한 얘기긴 한데, 그때 제가 앞에서 세 번째, 네 번째 줄에 앉았었는데, 그 옆에 바로 지금은 협력사역자가 되신 김선희 사모님이 계셨었어요. 같이 은혜를 받고 저는 처음 참석했고, 김선희 사모님은 그때 한 번인가 두 번째인가 세 번째였을 거예요. 사모님이 옆에 앉아서 그때 이름이 뭐냐고 저한테 물으시는데, 저는 너무 이렇게 삶이 고통스럽고 누가 말 거는 것도 너무 귀찮은 상태였어요. 제가 참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는데 너무 귀찮고, 그래서 제가 정말 제 이름표를 그냥 줬어요. 말도 안 하고 이름표를 그냥 이렇게 보여줬어요. 그래서 사모님이 너무 이게 신기해하셨나 봐요. 이렇게 말도 안 하고 이름표를 보여줄 정도로. 어쨌든 그렇게 저는 정말 누가 봐도 아픈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은 저 아파 보이지 않죠. 네, 왜 그랬냐면, 첫째는 제가 공황장애가 있었습니다. 공황장애는 참 여러 가지 패턴이 있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공황장애는 숨을 잘 못 쉬는 공황장애였습니다. 정말 여러분, 저희는 숨 끊어지면 죽는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숨을 잘 못 쉬었어요. 그냥 이렇게 숨을 잘 못 쉬었어요. 그게 이제 3년 정도 이렇게 됐었는데, 그리고 어지럼증이 있었어요. 두 번째는. 세 번째는 불면증이 있었어요. 숨을 잘 못 쉬니까 잠을 못 자고, 그리고 또 잠을 못 자다 보니까 정말 매일 한라산을 등반하고 내려온 듯한 극심한 피곤증이 있었습니다. 저녁 6시나, 그러니까 오후 6시나 7시나 되면 눈이 따갑고 아파서 정말 제가 전화 통화를 이렇게
할 때는 누가 이렇게 전화 통화를 하면 눈을 감고 통화를 이렇게 해야 할 정도로 그렇게 너무 심각한 피곤증이 있었고, 그리고 전신에 통증이 있었습니다. 저는 다음 날 일기예보를 보지 않아도 비가 올 걸 알았고, 그리고 눈이 올 거를 알았습니다. 왜냐면 너무 그 통증이 더 심해지거든요. 날씨가 그렇게 안 좋아지면. 그렇게 전신 통증이 있었고, 그리고 갱년기 발열 증상, 정말 종합 세트 6가지를 그렇게 제가 정말 가지고 그렇게 온 상태였습니다. 그런 질병으로 이렇게 고통받고 고통받는 시간을 보내고 있어서 정말 밤마다 제가 울면서, 일상생활은 거의 일을 한다는 건 불가능했고요. 하던 일도 다 그만둬야 됐었고, 그리고 일상생활도 이제 겨우겨우 하는 그런 정도였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밤마다 울면서 엉엉 울고, 어쩔 때는 성질내면서 울고, 또 어쩔 때는 막 정말 매달리면서 울면서 저 천국 데려가시라고, 왜 이렇게 더 이상 이런 고통 중에서 아무 일도 할 수 없고 뭣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고통스러운 삶을 정말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고통 중에 그런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이 정말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고, 정말 하나님께 그렇게 매달리면서 울다가 또 지쳐서 자고, 또 숨을 잘 못 쉬면서 또 지쳐서 자고, 그렇게 또 아침에 눈을 뜨면 죽은 게 아니라 이렇게 현실 세계잖아요. 그래서 정말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아침에 깨워가지고 또 나를 깨우셨냐고, 그대로 그냥 자면서 죽게 하지 왜 그러시냐고. 그렇게 성에 올 때가 한 그런 고통의 시간을 한 3년 정도 보내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러던 때에 제가 제 대학 동기인, 지금은 그 협력 사역자이신 신정아 사모님께 전화를 하고 싶은 거예요. 친구인데 전화를 하고 싶은 생각, 왠지 이렇게 전화를 하고 싶어서 전화를 해서 연락을 하고 이제 만났는데, 신정아 사모님이 그 이종손 목사님의 기도가 만든 어메이징 스토리 그 책을 건네주면서 기쁨의 교회 치유성회에서 20년간 공황장애를 가지고 있던 어떤 한 목사님이 단 20분 기도해서 다 치유받고 나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치유성에 한번 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저는 그래서 속으로 나는 20년도 아니고 한 3년이니까 정말 한 번 가면 다 낫겠다, 정말 그런 기대를 하고 저는 그렇게 성에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에 오게 된 일들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처음에 2023년 5월 156차에 그때부터 한 1년 반 정도 사역자로 세워지기 전까지 정말 저는 모든 성에 거의 빠지지 않고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목사님처럼 단번에 그렇게 공황장애가 좋아지지 않더라고요. 처음에 156차 성회 끝나고 이제 집에 돌아갈 때는 숨 쉬는 게 정말 아주 조금, 정말 수치로 표현하자면 5% 정도 저는 좋아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뭔가 좋아지기는 했어요. 뭔가 좋아지기는 하고, 그래서 이제 숨을 좋아지긴 했지만 그때도 이렇게 편히 쉬지는 못했어요. 이렇게 지금처럼. 그런데 뭔가 좀 은혜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또 성회에 참석하고 이렇게 참석하게 됐는데, 그 여정 중에 제가 당시 사실 교회를 안 다니고 있었어요. 교회를 안 다니고 한 3년 정도 이렇게 가나안 성도로 이렇게 그냥 지내고 있었는데, 그래서 마침 또 정착할 교회를 찾고 있었던 중이었어요, 제가.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을 고려해서 또 성회도 너무 오고 싶고, 또 기쁨에게 성도가 되면서 성회가 무료거든요. 그래서 그런 또 장점을 이용해서 등록을 하고, 그리고 이제 교회 근처로 저는 이제 이사를 왔습니다. 이사를 오고 그때부터 기쁨의 교회에서 이제 새가족반을 시작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그다음에 이제 더불어 성회에도 꾸준히 이렇게 참석을 했습니다. 정말 성회 참석할 때마다 어찌나 기침을 하고 토하고, 뭐 어쩔 때는 저 같은 경우는 공황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사모님들께서 이렇게 가슴에 손을 얹어주면 저는 정말 자지러졌었거든요. 이렇게 정말 그 주위를 돌면서 이렇게 자지러지고, 너무 이렇게 정말 칼로 이렇게 도려낸 듯이 아프더라고요. 그 가슴이. 그렇게 기도를 해주실 때 그렇게 기도를 받고, 그리고 이제 토하기도 이게 너무 많이 토해가지고 집에 가면 여기가 이렇게
그 물집을 넘어선 딱딱해지는 그 현상 아시나요? 많이 토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 정도로 토하기를 저는 정말 6개월 이상을 그렇게 토했습니다. 정말 얼마나 제가 더러웠으면, 얼마나 청소할 게 많았으면 그랬는지 정말 회개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꾸준히 참석을 했는데 정말 한 번에 그 목사님처럼 확 좋아지지 않고, 성에 참석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5%, 10%, 15%, 20% 이렇게 조금씩 차근차근 이렇게 몸 상태가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23년 12월에는 이렇게 좀 획기적으로 좀 좋아졌어요. 획기적으로 좋아졌는데 아직도 통증이나 어지럼증이나 이제 숨 쉬는 건 정말 한 80% 정도 좋아졌던 것 같아요. 그러고도 이제 그때는 몸이 이제 그렇게 완전히는 안 좋아졌었고, 지난해, 그러니까 정확히 좀 따져보면 1년 한 3, 4개월 걸렸던 것 같아요. 그렇게 걸리면서 지난 8월 말을 계기로 몸이 완전히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 6가지가 정말 싹 없어지고, 그냥 어느 날 보니 제가 건강한 모습을 다시 찾아왔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제 아픈 것처럼 안 보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 정말 앞에서 말씀드렸던 6가지 질병이 다 나았습니다. 네, 단번에는 아니었지만 꾸준히 참석한 결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몸이 좋아지니까 이제 삶의 활력도 좀 생기고, 그래서 무엇보다 첫 번째는 죽고 싶은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이제는 좀 나도 좀 잘 살아볼까? 나도 이제 하나님을 의지해서 좀 잘 살아볼까라는 좀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몸이 그리고 이제 몸이 또 좋아지니까 교회에서 또 봉사를 하고 싶은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좀 이렇게 빠뜨리고 얘기한 오늘 왜 이렇게 버벅거리는지 모르겠습니다. 다 적어왔는데도. 그런데 제가 이렇게 몸이 좋아지게 된 계기는 사실 이 성회와 함께 저희 교회에서 그 평신도 사역자로 세워지신 권사님들이나 그리고 셀장님들이나 장로님들의 기도도 한몫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저희 교회는 모든 셀장님들이 다 축기가 가능하시고, 그 다음에 그 치유의 능력을 다 갖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에게 언제든지 기도를 요청하면은 기도를 흔쾌히 해주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기도와, 그리고 그 중보기도 팀들의 기도와 성회 참석과, 그리고 이제 저희 또 기쁨의 교인들만의 특권은 그 당시에는 목사님께서 금요 예배에 오면은 기도를 해주셨고 안수를 해주셨고, 그리고 수요 예배에 오면 또 기도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참고로 저희 교인들만 해주십니다. 네, 다른 교인들은 안 해주시면, 수요 예배하고 금요 예배는. 네, 이렇게 해서 정말 그런 기쁨의 교회 식구들의 보살핌으로, 이 공동체의 보살핌으로 제가 이렇게 살아났습니다. 정말 제가 한 것은 정말 다른 거 없고, 이 은혜의 자리, 그러니까 성회와 그리고 교회와의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에 거의 빠지지 않고 그냥 은혜의 자리에 정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은혜의 자리에 정말 앉아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깨끗해 해주시고 또 치유까지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치유가 하고 나서 저에게 이제 벌어진 일들이, 제 개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은혜를 받고 나니 건강해지니 교회에서 좀 봉사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교회 일부 작은 구역을 맡아서 청소도 하고 있고, 그리고 교회 학교에서 재능 기부로 아이들을 좀 가르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성회 때는 매점에 이제 팀장님을 도와서, 제가 팀장은 아니고요, 매점의 팀장님을 도와서 또 돕고, 또 여기저기 뭐 간식거리나 뭐 이게 필요한 거 있으면 여기저기 가서 또 돕기도 하고, 또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해 10월 175차 치유생애 때부터는 하나님의 은혜로,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생애 사역자로 또 세워져서, 저는 이제 정사역자는 아니고요, 준사역자로 세워져서 성회에 오신 분들을 또한 사역으로 또한 섬기고 있습니다. 그동안 재정적으로 많이 어려웠었는데요, 지금도 재정의 문이 활짝 열린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올해부터는 재정의 문도 서서히 이렇게 풀어주고 계시고, 그래도 지금은 또 정말 열린 만큼
또 일하고 나머지는 성회를 돕거나 교회에서 뭐 다른 일을 하거나 그리고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지난해 이제 이렇게 제가 또 병이 낫고 이렇게 건강해지니 지난해 10월에는 성권용 목사님과 한상현 목사님께서 이끄시는 필리핀 선교팀에도 같이 가서 사역에 동참하게 되었고 또 올해도 다음 달에 6월에 필리핀 팀과 같이 선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숨을 잘 못 쉴 때는 비행기 타는 것이 너무 힘들고 제가 또 다시 비행기를 타고 자유롭게 어디를 갈 수 있을까? 정말 그런 걱정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고침받고 나서는 비행기 타는 것도 이제 괜찮아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인데요. 이건 좀 부끄러운데 말씀드리기 목사님께서 뭐 삭제하라는 특별한 말씀이 없으셔서 그냥 하겠습니다. 저희 제가 카톡으로 보냈거든요. 목사님 이런 부분 좀 할까요? 근데 목사님 아무 말 없으셔서 이제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믿지 않는 부모님의 불신자의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부모님이 믿지 않는 그 부모님에게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저도 잘 못 믿고 사실 그런데 또 전도는 해야겠다는 그 사명감 때문에 맨날 부모님한테 말로만 증거하고 믿지도 않고 이제 말로만 증거할 때는 부모님께서 그 하나님을 뭐 믿지도 않고 또 기도해드리겠다고 하면 정말 씨알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저한테 맨날 이러셨는데 올 초에 엄마가 좀 많이 아프셨어요. 위가 탈이 나가지고 많이 배가 아프셨는데 이제 아프니까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제가 엄마 내가 기도해줄게. 이제 제가 또 사역자로 또 세워지고 이제 저도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이걸 해봐서 될까?라는 이제 그런 것도 있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엄마 가만히 있어 그러면서 이제 엄마 배에 이제 손을 딱 대면서 왜 믿지 않는 분들, 믿는 분들도 자 귀신 나와라 하면 이제 기분 나쁘잖아요, 사실. 그래서 믿지 않는 엄마 같은 경우도 내 안에 무슨 귀신이 있냐고 이제 이러면서 제가 이상한 데 다닌다고 또 이럴까봐 그런 이제 말은 못하고 속으로 조용히 이제 엄마 배에 손을 얹고 제가 이제 악한 영 나가라고 이제 속으로 엄마는 안 들려 악한 영 나가라고 하고 이제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낙하라고 하고 그리고 제가 또 하나님께 성령님 치유해 주세요. 성령님 치유해 속으로만 이렇게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한참을 금방 낫지는 않았고요. 한참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네 손은 약손인가 보다. 배가 안 아프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제가 엄마한테 엄마 내가 무슨 산에서 돌을 닦고 온 산신령도 아니고 내 손이 무슨 약손이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엄마를 치유해 주신 거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빠도 그러면 이제 나도 기도를 해달라고 해가지고 이제 아빠도 팔과 이제 어깨에도 이렇게 기도를 해드렸는데 뭐 깨끗이 낫진 않았고요. 조금 나아지셨다는 거예요. 네가 기도해 주니까 좀 좋아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기도해 드린다면 정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기도해서 나으면 뭐 다 낫겠다고 맨날 이러셨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 기도 받는 걸 좋아하십니다. 물론 믿지 않으신 분들입니다. 아직 그러면서 그럼 제가 또 아멘 하라고 막 시키거든요. 그러면 또 못 모르고 아멘 하세요. 아멘 하고 막 이렇게 하시는데 어쨌든 가정에서는 저는 이제 불신자의 그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 30살부터 이제 교회를 다니긴 했지만 교회에서도 다닐 때는 엄청 열심히 특심으로 다니다 또 안 다닐 때는 또 몇 년 또 쉬고 또 다닐 때는 열심히 다니다 또 안 다닐 때는 쉬고 이제 이런 일을 반복해서 겪다 보니까 사실 가족들한테 좀 덕이 안 됐어요. 신앙생활 하는 그런 부분들이. 그런데 이제는 제가 좀 안정된 제 생활도 제 마음가짐도 안정됐고 제가 좀 안정된 신앙생활 하는 모습이 보여지는지 부모님도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을 여시고 작년 초부터 저희 집에 제사가 끊겼어요. 네, 부모님 믿지 않으시는데 정말 기쁨의 교회 다니고 이제 이런 영적 세계를 더 제가 경각심을 더 갖게 되면서 그 제사가 끊기고 이제 정말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리고 엄마가 이제는 이제 제가 누가 기도를 해줘서 뭐가 나아갔다 이런 걸 정말 믿지도 않으신 분들인데 이제 한나가 기도해줘서 내가 몸이 좀 좋아졌더라고 이제 오빠나 언니에게 정말 간증 아닌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아직은 하나님이 고쳐주셨다라는 그런 거는 없는데 이제 그렇게 기도라는 그런 말씀을 또 하게 되시고 이제 한나 안에 정말 뭔가 있긴 있나 보다라는 이제 그런 또
거를 알게 되고, 그래서 저는 참 그런 게 감사합니다. 그래서 정말 고통 속에 살면서 매일 죽는 게 소원이었고 기도 제목이었던 저를 기쁨의 교회 치유성회로 인도하셔서 은혜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고쳐 주셔서 이제는 정말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에 동참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교회에서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길 수 있는 건강을 주심을 감사드리고, 또 물질, 건강, 인간관계 등 정말 모든 것을 사단한테 빼앗겼으나 지금은 빼앗겼으나 기쁨의 교회와 우리 이종석 목사님을 통해서 만난 하나님을 통해서 빼앗긴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되찾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으로 제가 바뀌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그동안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신지, 정말 나한테 하나님은 뭔지 정말 그런 불분명한, 분명하지 않았던 하나님이,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의 부분이 이제는 정말 분명해졌다는 거,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이 믿음이 제 안에 분명해졌다는 것이 가장 감사한 일입니다. 더 나아가 그런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그리고 아직도 정말 저처럼 부족하고 못나고 수리할 것이 많은 이 부족한 못난 인생에게도 찾아오셔서 안에 거하길 원하시고, 그리고 늘 저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그 믿음이 분명해진 게 저는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제 간증을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 오신 모든 여러분들도 성회를 통해 살아나셔서 저처럼 고통 가운데 길을 잃고 헤매는 양들이 교회에 왔을 때 정말 살려내시고, 그리고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일꾼으로 키워내시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시는 목사님, 사모님들 모두 되시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